개구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개구리에게 내가 날게 해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양 발로 꽉 부여잡고 이 나무를 입으로 물어. 그럼 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개구리가 덥석 물자 번개처럼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이 모여있는 연못 위에 선회하면서 돌자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누가 그런 생각했어? 개구리가 잠잠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쭐해져 갖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 개구리는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이 그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애교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때 교만은 사실은 하나님도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가 되려는 그런 하나님 없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럼 미워할 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교만을 미워해야 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이 세리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교만한 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마음속에 도살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답게 예수님에게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은 인재를 채용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출세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편협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인사 정책에 대해서 좀 정말 건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을 참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합과 평강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라고 해도 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죠, 이제.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기만 해도 와, 좀 대단하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섰다는 자체가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난 너희랑 같지 않아. 난 너희랑 달라. 이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웅변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역시 바리새인은 달라. 이런 평판,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을 말씀하기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눈이 높아봤자 눈썹 밑이야. 그건 높다고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게 죄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 그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다 죄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기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 겉으로 꾸민 것, 외적으로 장식한 것,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상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목적했던 걸 이뤘잖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대로 보였잖아. 그럼 됐어. 나랑은 상관없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받는 것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직책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더더욱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자할 수 있냔 말이죠. 이 교만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교만을 극복하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 교만을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이웃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이웃을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은 성도다운 마음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찰스 린드버그 대령은 세계 비행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비행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백발이 되어 점보 비행기를 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그가 깜빡 잊고 안전벨트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다가와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타시는 모양이군요. 세계적인 비행사한테 처음 타시는 모양이군요. 참 재밌는 얘기라서 준비했는데 하나도 반응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보면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머슴이에요. 무술이에요. 교회 섬기느라고들 그렇게 겸손한 자세에서 자신을 낮추어 일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저분들이 저런 신분이었어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참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저는 주일마다 여러 번 모습 보는 것이 감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사실 침묵하고 계셔서 그렇지 왕년에 다 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귀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니어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일지라도 그 한 분의 삶에 나타난 그의 가치, 그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그분의 존귀함은 그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꿋꿋이 살아왔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면서 참 존귀한 분이로구나, 참 고귀한 삶을 꿋꿋이 살아오셨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주대학교 교목인 한병수 목사는 그의 설교 중에서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차별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월등하다. 남녀의 차별. 부자는 우월하고 가난한 사람은 열등하다. 빈부의 차별. 고득점 학생은 우월하고 저득점 학생은 열등하다. 성적의 차별. 유식한 사람은 우월하고 무식한 사람은 열등하다. 지식의 차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우월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열등하다. 지역의 차별.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문명의 차별. 잘생긴 사람은 우월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외모의 차별. 이런 일들이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지내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조금만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교회, 죄인 놀면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 삶을 실패한 사람도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이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전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눈빛이, 그 태도가 다 교만이에요. 그의 기도 중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멸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 그런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자비를 기꺼이 베풀어야 돼요.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우쭐해서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앞에 나와서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떵떵 거리는 그 기도에 묻힌 채 저 뒤에서 그러나 마음을 쥐어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의 기도란 말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기도. 초대교회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수시로 기도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원망이 생기면, 이웃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면,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찬양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죠. 하루에 수백 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세리는 고개를 못 든 채 가슴을 움켜잡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뒤에 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자비로운 눈길로 보시고 인자한 귀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하여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한순간에 다가오셔서 그 기도자를 끌어안으시고 그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었어. 내가 네 마음을 소생시키며 너를 다시 새롭게 하여 일으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웃의 상태를 분별하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찾습니다. 그런 성도가 죄에 빠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만을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때를 진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진지하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지하다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참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꾸민 겸손이 아니고 참된 겸손으로. 그 겸손이 짧게 유지되다가 발끈해서 못 참는 게 아니고 착실하게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 겸손한 자를 높이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신을 높이려고 아무리 발돋움해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큰 소리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작지만 간절한 신음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죄인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배신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대우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의롭다고 되었어. 이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따뜻하고 정겨운 표현입니다.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이 사람을 품어주셨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날 비유 속의 인물이지만 세리는 은혜를 흠뻑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싹부터 자라버리고, 그리고 교만은 힘써 뿌리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겸손합니다. 믿음 없는 교인들이 거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연약한 성도를 멸시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춥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이웃에게는 관대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낮추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어 높이심을 받고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듯이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연합할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저 혼자 잘난 사람 하나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연약함을 품어주고 강점을 상승시켜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약점과 다른 남편의 강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크게 공감하는 남편들은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천문학자요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딱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 달, 별이 돈다고 말하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지동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은하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과학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 끔찍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천문학자요 위대한 수학자로 추앙을 받을수록 자신의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위대하신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로 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천주교 핍박을 받아야 할 일들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의 묘비에 쓸 묘비명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결국 이 고백은 그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경계하고 자신의 교만을 부추기는 모든 말들은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여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한 겸손한 인물이 남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사탄은 순식간에 다가와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멸시하면 사탄은 다가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가능성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웃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